도피성의 축복을 누리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온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뭐 기도 제목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 속에서 사실은 이제 칠판도 필요하고 또 PPT도 필요하고 한데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저한테 집중을 잘 하시라고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또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그 말씀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 강단부터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는데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쉬운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있냐라고 하면 나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또 아주 중요하게 또 점검해야 될 시간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육신적인 점검을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점검, 또 우리가 반드시 갱신해야 될 부분들, 또 반드시 준비해야 될 부분들, 여러 상황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저는 뭐 어느 쪽을 찍어라 드리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또 기독교인들의 또 순교로 복음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이 세운 교회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세우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우리 전도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혼란이 다 무너지고 또 힘있게 또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점검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휴대전화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유심 칩 하나가 해킹됐어요. 해킹됐는데 그냥 뭐 해킹돼서 이제 번호만 뭐 이렇게 털린 게 아니라 그 해킹 유심 칩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 뭐 얼마 전 뉴스 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3년 전 정보까지도 다 털렸다. 이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또 다시 개통한다거나 우리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유심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유심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노출돼 있어요. 언제 어떻게 문제가 또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휴대전화에 유심 칩,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은 그 칩 하나가 엄청나게 그런 삶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뭐 어떤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에게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이나 염려나 고민되고 갈등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 속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 있느냐를 알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흐름. 제가 가끔 즐겨보는 프로그램, 남자분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그러면은 세상하고 단절돼가지고 저 산속 들어가가지고 몸 아파가지고 거기 단절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뉴스도 안 보고 뭐 핸드폰 들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건강 회복하고 세상하고 단절되고 살면서 가족하고도 단절되고 살면서 문화와 그 흐름 속에 막 다 단절되고 살면서 거기에서 또 완치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애매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뭔가 단절이 돼도 회복되는 사람이 있지만 저 단절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죠? 완전히 그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흐름하고도 뭐 단절되거나 세상의 흐름하고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삶이 사실은 살기 힘든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 증인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늘 확인하고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아니면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만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만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 여기 모여가지고 앉아서 사람 되는 목사의 그 설교를 잘 들어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무엇이죠?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너무나도 크다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신방 캠프 이렇게 순회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물론 뭐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많은 전도자들은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제가 은혜 받더라고요. 네,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라. 그게 아닙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 권세, 죄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만큼 사실 감사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전도의 흐름이고 증인의 흐름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터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중요한 현장과 선교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집중할 게 나옵니다. 집중할 게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집중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죠? 그것이 뭐라고요? 나홀로 다락방이다. 나홀로 다락방이다. 옆에 사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커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오늘 뭐 제목처럼 저에게는 교회가 도피성이었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뭐 집도 부유하지 않았지만 또 살고 있는 지역도 어떻게 놀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뭐 시내를 나간다 하더라도 차가 뭐 20분, 30분에 한 대 되는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곳이고 논두렁, 밭두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
친구도 있지, 심지어는 뭐 간식도 주지, 또 무슨 행사도 많지. 그래서 이제 도피성 같이 교회 가가지고 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몇몇 예배를 통해서는 제가 늘 교회 강대상에 누워서 자는 걸 제일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이제 편안하고 그 정도로 행복한 그런 현장이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뭘 깨닫게 하셨냐?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 교회가 이 전도운동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훈련 속에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이제 강단과 교회 분위기와 그런 많은 부분들이 다 바뀌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전체적인 그 흐름과 말씀이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제 복음이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성경학교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전교인 수련회도 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부산 훈련도 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해.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기억도 없었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 훈련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그전에는 제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지만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나이도 어렸는데 내가 큰 죄를, 잘못을 한 적도 없는데, 큰 죄라고 하면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나무 상자 이렇게 쌓여있는 거기에서 이제 콩 구워 먹다가 한번 불태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119 막 오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단단히 말씀드리고요. 그거 말고는 제가, 그 잘못 말고는 없는데, 제가 뭘 보게 되었냐? 내가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 재앙과 저주, 사단의 종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제가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훈련받고 복음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사실은 언약으로 붙잡혀졌죠. 그것만 은혜 받게 됐는데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각도 바뀌고 시선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 제 운명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이 아니었으면, 오직 복음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말 그대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불신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재앙과 저주의 그 흐름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인천 총구석에서 버스도 잘 안 다니고 문화적 혜택도 못 누리는 그곳에서 세계복음화? 저는 완전히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뀌더라고요. 뭐가 바뀌냐?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심지어는 미래가 바뀌었다는 거죠. 전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또 임마누엘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부교육자로 또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4, 25 영원의 축복. 저는 뭐 단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뒤바뀌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르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또 중요한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또 후대들이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까지는 사실은 너무나도 정복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지만도 불구하고 아나산지 또 현실에 매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85세에 불과했던 또 이제 노인이 되었던 갈렙이
그때까지 언약 붙잡고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그 불신앙의 흐름들을 다 뒤바꿔버리고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을 완성하는 내용을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땅을 분배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안 줬어요. 레위 지파의 땅을 오히려 나눠가지고 11지파에 나눠주고 12지파에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소유하지 않고 그 땅 안에 48개의 성읍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개의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갖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아시잖아요. 예배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 여러 지파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지파란 말이죠. 그러면 48개의 성읍을 곳곳에다 뒀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지파, 그 지역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 축복된 현장이 바로 6개의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끊임없이 돌아가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문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운명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이 각인되었었어요. 어떤 애굽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의 그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이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상, 그리고 우상, 그리고 체질,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이 문화가 되어져 가지고 300년 동안 내려왔다니까요. 400년 동안 내려왔다니까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각인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우상,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박살내면서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 중에서 그 엄청난 그 우상, 그 배경되어지는 곳에 바로왕, 그 배경되어지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절대로 안 놔주는데 언제 놔줬냐? 어린 양 보혈에 피 바를 때, 그리스도 보혈에 피 바를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400년의 노예 생활, 우리 운명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개인과 현장의 모든 운명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운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광야라는 그 운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조금 짧았어요. 단번에 가나안 땅 갈 수 있었지만 광야는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400년에 각인되었던 그 노예 생활을 뒤집는,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했지만 광야의 근성이 뿌리내리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장 넘기고 한 장 넘기고 오면 기본적으로 전부 나오는 그런 모든 에피소드마다 어떤 현장이 있냐? 원망, 불평, 불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언약궤에 담아서 성막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언약 중심으로 가야만 이 광야의 근성, 이 뿔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바꾸세요 해가지고 바꾸겠습니까? 다이어트도 잘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다. 자, 그런데도 또 오지 않은 그 운명 속에 사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이었죠. 분명히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정탐꾼 가서 보내놨더니만 거기는 거민들이 살고 있고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엄청난 7족속 31왕이 장악한 그 현장이다
라고 해서 그것에 이미 체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질 또한 뭘로 바꿨습니까? 언약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언약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꿨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운명이 이미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운명 밖으로 가야 돼요. 어디예요? 우리 가정으로, 우리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현장 가야 되죠. 그런데 현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바꾸는 응답 또한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기는 다 응답받은 땅, 우리 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라고 했지만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있고 또 그 현장은 또 7족속 31왕이 간담이 녹았다고 하지만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완전히 엄청난 요새화 되어져 있는 그런 현장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왜 그 부분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현장을 바꾸는 응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했던 그 후대들을 통해서 무엇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홍해도 모르고 광야생활 거쳐서 여기 들어올 때도 사실은 절대 불가능이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다, 절대 계획이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돌 때 이 요단이 사실은 건너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갔을 때 발목에 물이 찼을 때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사람 중심으로 들어갈 때 이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의 그 두 돌을 증거로 가져와서 기념비를 삼게 하셨죠. 왜 기념비를 삼게 하셨습니까? 잊지 말라고. 자,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맞닥뜨린 것이 또 어디입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 그렇죠? 딴 데는 저기는 괜찮겠지만 여기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현장 중에 한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견고한 성이었고 굳게 닫혀서 출입을 할 수 없는 그 현장이었지만 언약궤를 메고 7일 동안 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누가 남았습니까? 그 성에서 하나님이 예배 누신 라합과 그 가족들 증거로 남았어요. 기념비로 남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7족속 30왕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들을 막 정복해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간이 범죄를 하죠. 7족속 31왕이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했었던 그 모든 그런 물질적인 그런 모든 것들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간이 뭐였어요? 이렇게 취했어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에 패배하는 일이 벌어졌죠. 다시 언약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뭐 하라고요? 언약으로 갱신해라. 그래서 네발산 그리신 삶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기브온과 화친을 하면서, 화친하지 말라고 했는데 화친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사실은 실수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죠. 전무후무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응답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족속과 함께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면서 이제는 가나안 전 지역을 남부 북부 다 나눠서 이제 완전히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도 바꾸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바꾸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실 때 그 우리의 운명,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가정의 우리 현장의 모든 것들 다 응답으로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런 축복들 응답도 다 받았는데 또 놓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 도피성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운명과 현장을 바꾸는 그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운명과 현장을 바꾸는 지속 시스템.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고의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살인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도록 그 도피성으로 와서 지내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꼭 죄 짓는 사람만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경찰서가 왜 있고 소방서가 왜 있겠습니까? 경찰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방서가 있음으로 해서 화재가 예방되고 범죄가 예방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피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12지파 12지역 현장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도피성 지어놨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마음껏 범죄하자, 다 끝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가서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사람이죠. 그거 회개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갱신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숨겨놨으면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텐데 동산 중앙에 둔 이유가 뭐냐고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현장이기도 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복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들을 살리기 위한 또 중요한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가면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있고 또 피해 보복자들, 어떻게 보면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죄값, 거기에서의 그 안전함, 그 속에서의 그런 죄사함, 그 속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 그거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도피성의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요, 6개의 성읍이 그냥 아무 곳에나 있었던 곳이 아니라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6군데가 동편 서편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었겠죠. 어느 현장에서도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반나절이면 갈 수 있게끔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도 세워놨고 심지어는 대로를 딱 수축해놔서 어디서든지 그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도피성의 축복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12지파에게 다 분배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나안 족속들 상종도 하지 말고 사실은 화친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친했어요.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땅을 분배받고 나서도 그 현장에 완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완전히 복음 전에서
완전히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현장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을 야기시키냐라고 하면 이방인들과 동화된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우상과 악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현장이 축복의 땅이 재앙의 땅이 되고 저주의 땅이 됩니다.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 내용은 우리 주일 강단, 이제 돌아올 주일 강단에 나와 있는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눈을 감을 때 이미 그 내용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뭐 이따가도 좀 읽어보겠지만, 죽기 직전에 마지막 그 마무리 메시지를 할 때도 니네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니네 선택해라고. 니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자, 운명을 바꾸고 현장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이 죄악된 그 모든 부분들, 그리고 사단의 통로, 이 부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는요 이것이 뭐라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의 현장을 바꾸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겨진 부분들이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남겨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 깨닫기만 하면 되죠, 사실은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사실은 이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의 축복 어느 정도였냐? 이 사사시대가 왔는데도 도피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크게, 한편으로는 도피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도피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중요한 망대, 중요한 축복된 현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이 현장과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엄청난 제약과 그 사단의 통로가 더 커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정복해 나가고 현장의 또 중요한 도피성으로 우리가 인도받지만,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나홀로 다락방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지역 예배를 통해서, 현장의 5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현장은 지금도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어떤 이 청년의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근무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회사 현장 속에 영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하는 청년이 있다. 그래서 만났어요. 뭐 여자 청년이기 때문에 뭐 단둘이 만나기 뭐하다, 그래서 제가 같이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이 청년이 굉장히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이제 단 문제가 뭐냐? 거리가 있어.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뭐 코로나 그때 그 기간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했지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로 가라. 가까운 교회로 가라. 이 청년이 딱 회복되다 보니까요. 정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와가지고 회사에 앉아있는데 인간관계도 안 될 뿐더러 업무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근무해 나가야 되는 그 청년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복음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복음 받고 회복되어야 일도 제대로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복음 전하고 복음 나누고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막 예배, 집 근처에 있는 예배 가가지고 찬양도 하고 막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청년이 딱 회복되어지니까 당장에 자기 엄마,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자기 엄마 또 기도 제목도 내고
이 청년이 회복되어져가지고 이제 그 가까운 교회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복음 누리고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엄마까지도 같이 힘을 얻어가지고 예배 회복된 거 있죠. 제가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로 끌걸 생각이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걸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 알고 나서는 연락이 끊어지긴 했는데, 네. 또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근무하고 있는 현장 속에 이제 자녀 문제로 인해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직장 동료가 이제 아무래도 그 아이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아이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엄마는 그래도 목사님 좀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복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갔거든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제가 못 간 날에는 그 집사님이 직접 계속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제 교회가 멀다는 거예요. 제가 맡겨진 현장이 좀 멀었으니까요. 그러면 집 근처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랬더니만 알겠다고 하면서 힘든 아이 데리고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집 근처 교회입니다. 집 근처 교회. 집 근처에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은혜 받던지, 들어가자마자 전도회 뿐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막 그 몽골 선교 캠프 가고,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또 막 엄청난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제가 또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걸. 하나님이 내 동기를 아시고 동기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제자로 다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속에 도피성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렇게 시급하게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12지역의 전도지교회의 응답을 받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12지역에 어떻게 보면 또 공교롭게도 우리 강단의 흐름하고도 맞게 12지파가 이 땅을 다 정복해서 분배해서 그 현장을 또 장악해 나가는 그런 내용도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2지역의 전도지교회가 진정한 도피성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도피성의 축복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는 것, 운명과 그 현장과 그 삶이 바뀌도록 이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의 두 번째로는요, 이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를 이 현장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우리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흑암과 저주, 재앙과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다민족들도 있고 우리 후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세 번째가 중요하죠. 바로 도피성의 축복이 바로 우리 현장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병든 자들, 범죄한 자들,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도피성의 그 원어적인 의미도 받아들이는 성읍이래요. 받아들이는 성읍.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축복,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말씀 분명히 운명과 현장,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이 현장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방 캠프를 마무리해서 우리 렘넌트 캠프로 또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전도자들의 그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 대회까지 또 렘넌트 성경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 시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지역,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 많은 후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현장에 또 중요한 도피성과 같은 그런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중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도피성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